여러분, 최근에 IS 기독교 박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25일 날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기독 잡지에 이라크 성공의 앤드류 화이트 목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지금 이라크의 기독교에 대한 IS의 박해가 너무너무 잔인하고 도를 넘어섰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박해에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꺾이지 않고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고, 어떤 박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증거하고, 오늘 자유롭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고 악기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라크 기독교인을 잊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실렸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말이 저를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증인으로 우리의 피를 주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우리 연초에 이집트 곱트 교회 21명의 기독교인이 참수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수당하는 동영상을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비디오 영상을 보고 그들의 고백을 확인한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수당한 남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참수한 이 IS 대원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편안하게 손뼉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저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현장의 신앙, 그 현장의 신앙을 얼마나 공감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착착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으로 물론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사업의 복을 약속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오기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리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경건하게 믿고자 하면 당하는 아픔과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강력하게 살아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솔직히 타협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살 수 있지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때 이 로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신분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유대교와 로마 사람들에게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죽기도 하고 쫓겨다니며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은 그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라. 오늘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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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을 받고자 믿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은커녕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무지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라크의 기독교인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성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될까?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이 오기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였습니다. 인간의 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인간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가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인간 사회에 드러나는 모든 이 비극과 갈등과 전쟁과 이 분쟁의 내면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관계,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관계를 깨트리죠. 여러분,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은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 피하여 숨고 스스로 자기를 수치스러워합니다.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그들이 만든 우상에는 우상을 두려워하는 형상이 다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를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은연중에 마음에 안 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이기적입니다.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현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불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관계 파괴가 아니에요.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인하고 부정해도 모든 인간은 그들의 죄 때문에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구약의 모형적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계심의 상징인데요, 그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하게 단절시켜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벽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정말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지 않고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던 날,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은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이제 누구든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았으니 누구든지 이 길로 들어가 살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자기의 몸이고, 이제는 휘장,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의 속지 않은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란 것은 믿음이에요. 담력이란 표현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윤리로, 도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행으로, 어떤 헌신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로마서 4장까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속지 않은 십자가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우리 관계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어 담을 찢고 나를 받아주신다. 둘이 하나가 된다. 화평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결국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가 되자. 숨고 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막혀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열려진 관계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 받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깨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것에 매어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비극이 뭐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죄가 우리의 영적 시력을 가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시각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장래에 있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에 매어 살아가는 눈먼 소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현상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천국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합니까? 그 천국의 영광을 공감합니까? 공감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궁극적인 영광이 뭔지, 우리 인생에 누릴 진짜 영광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눈을 멍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나의 죄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믿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에 매이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절 말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만이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영광 환난 속에 있고 이 고난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여기 일어나는 상황보다 나를 더 강력하게 붙드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미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평생 병을 앓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일평생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뭡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것이 내 인생의 실체가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실체다. 이것을 믿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현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건 구름입니다. 성경은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곧 사라지고 곧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희희낙낙할 때 우리 안 깊은 곳에서 영혼은
탄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의 육신의 실체 때문에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가면 건강도 돈도 명예도 다 망가지고 사라집니다. 이 땅은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5장 1절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그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을 주장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종으로만 써줘도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들을 상징하는 상징 반지를 다시 끼워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송구스럽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 재림 있고 하나님 나라 내게 주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현실의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해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영광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실제인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환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인내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정말 그 나라를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가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소망하는데도 삶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나의 믿음에 뭔가 잘못됐는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강력한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할 때는요, 다른 길을 찾아도 안 되고, 하나님 쉬운 길을 주세요, 형통한 길을 주세요,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내가 몸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인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어려운데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ABC더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이 사람의 신앙의 진짜인가 가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인격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면서 내 성격에, 내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내 인생의 찌꺼기, 잡것들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그토록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경험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절 말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안에 인내한 것을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천국을 받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를 비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신조차도 때로는 내가 소망하는 이 삶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그냥 놔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놔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깊고 시련이 크다 해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그것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요즘 교회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뭐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가사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지난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데 저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뭔가 자꾸 본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으니 이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여정, 제가 만 30살에 목사가 됐는데요. 그 별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25, 6년을 목회를 해왔지만 억지로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힘이 들어 울면서라도 최선의 성실로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했으니 이 또한 감사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저의 영원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소망은 언젠가는 나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고 소망하며 열심히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바람이었어요. 안개였어요. 얼마나 그날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집트의, 이라크의 기독교인들, 이집트의 곱트 기독교인들, 환난 중에 감사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우리들, 그래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그 환난을 통하여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